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바른 관계를 통한 동역의 삶. 참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이 보면은 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뭐 국가 간의 그런 갈등뿐만 아니라 뭐 사회도 그렇고, 그죠? 우리나라 지금 뭐 정치적인 이런 부분도 보면 다 갈등이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가정도 그렇고, 가정도 보면은 뭐 남편과 아내의 갈등도 있지만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이런 데도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보면은 관계의 문제죠.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원활하게 이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잘 발전되느냐, 부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계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출생하자마자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우리 부모, 형제들 마찬가지고, 좀 더 성장하면은 뭐 친구, 또 동료, 이런 관계로 지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 혼자 교회를 세워가는 곳은 없어요. 그죠? 함께 이제 동력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이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건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단어로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또 현 시대에는 점점 이 관계의 문제가 참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세상에 평안을 찾고 평강을 원하지만은 세상에는 평화가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평강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관계의 문제가,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왜 그러면 이 관계가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어려움이 됐을까? 그렇죠. 죄로부터 시작됐죠. 그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결국은 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인류는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서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손을 내민 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에서 손을 먼저 내민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잘 아시지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에 깨진 문제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을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세상의 모든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부분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너무 패권을 이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문제가 갈등이 됐는데, 그 모든 이런 갈등들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 같은 경우도 미국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데, 뭐 상임 이사국도 있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뭐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따르지 않는다 해서 뚜렷한 제재는 없어요. 그죠? 유엔이라고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도 미국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 항의는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베네수엘뿐만 아니라 이제 그린란드까지도 이제 노리고 있고, 그런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자원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뭐 베네수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가 있고,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자원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장사꾼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그런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도 이제 문제들도 발생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제 관계가,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생활에서도 교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뭐냐면 관계를 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이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의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관계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읽으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잘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은 성경을 그런 부분, 그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같이 좀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에 대한 그 단어들을 보면 서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서로, 또 피차, 그죠? 피차 간의 관계, 또 함께라는 거. 서로와 피차의 관계가 원활할 때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단어들이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들 보면은 대부분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뒷부분에는 우리 생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뒤에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단어들을 어떤 많은 설명보다도 그런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가 하는 부분들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참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도 우리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은사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요. 딱 우리가 찾기 쉽게 되어 있어요. 12장에 나와요. 그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딱 나오는 것에서 은사다 그러면 12장과 4장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서로라는 표현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12장 5절을 보세요.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몸인데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설명하면서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몸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관계가 원활하고 잘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몸의 지체들은 우리 한 몸이지만 서로 지체들이 서로 도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각각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표현들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사들도 보면 은사가 한 명만 탁월해서는 교회가 성장이 될 수 없어요. 몸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골고루 자기의 주신 은사들을 서로 지체적으로 자기들이 잘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임들은 뭐냐면, 우리 모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모임들은 각각 은사대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임의 특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되죠? 월급을 주는 한
목회자를 통해서 월급을 주고 그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은사라는 것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지체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몸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은사들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어떻게 돼요? 이게 교회들이 이상하게 기형화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한 몸인데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로 가보세요. 10절. 여기 뭐라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도 서로 우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이런 것보다 서로라고 거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애한다는 건 뭐예요?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그죠? 우애한다는 것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라는 건 둘 이상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거죠. 서로하고 비슷한 게 또 피차. 피차는 이제 쌍방 관계잖아요. 그죠? 저피 이차. 그러니까 저쪽이 있으면 이쪽이 있는.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라는 관계와 피차라는 관계가 원활히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관계에서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조금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낮게 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존경할 대상이 왜? 주님이 부르신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경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계에서 얼마나 참 중요한가.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해요. 잘.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성경에는 우리의 많은 가르침과 교리들이 있지만 아는 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실천하는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잖아요. 서로라는 건 뭐예요? 어떤 부분은 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실천적인 문제도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로 가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서로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서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볼까요? 14장으로 오늘 은사에 대한 게 아니라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어떻게 해놨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14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면은 13절 이런 마음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우리 몸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지체가 하나를 잘하면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되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발 보고 발은 넌 잘하고 뭐 이러지만은 이 팔을 뭐 비판한다든가 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 몸이 원활하게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대상이고 서로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되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19절에 가시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면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형제가 탁월하게 은사를 잘 한다 그러면은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 모임에서도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같이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서로 덕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5절에 가시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뜻이 같다는 건 우리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같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가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지점이. 그러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돼요? 그 100m 달리기인데 온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100m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라톤을 한다도 마찬가지죠. 그죠? 적절하게 마라톤 같은 경우는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또 시간과 이 체력 안배를 잘 해야 되고 그렇게 달려야 됩니다. 온 몸이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마라톤 달리는데 100m 달리기식을 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미터 정도 갈 수 있을까요? 1km나 제대로 달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 200m, 300m 가면 벌써 지쳐가지고 달리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 안배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뜻이 마음이 같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뜻이 같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주님을 함께 본받을 때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뜻이 같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럴 때 7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우리는 서로 받아야 돼요. 어떤 허물이 있으면은 허물을 물론 심한 허물 같은 거는 뭐 이렇게 해서 드러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반성하도록 다시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허물은 덮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지체 다 우리가 서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의 목적이 왜냐면 아까 우리가 함께 한 뜻으로 달리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왜 100m 달리기를 하고 마라톤 경주를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메달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높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목표는 다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죠? 우리 지체들이 잘 서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잘 돌보고 몸을 잘 세워서 결국은 목표는 뭐예요? 우리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받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장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받으려 그러면 이런 자세가 이제 필요한데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서로 권한다는 것은 이제 뭐 에베소서는 피차라는 표현으로 많이 했는데 피차 복종하고 피차 권면하고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권면을 받는 자세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권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죠, 그죠? 잘 받아야 되지만
그 에이든 토저라는 분 알죠, 그죠? A.W. 토저라는 분은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는 책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성경도 봐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의 조언을 권면을 잘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자기 주장이 많이 강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거 잘 권면하면서도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변 상황을 보고 또 경험이 있다든가 또 영적으로 성숙한 이런 분들에 대한 권면과 조언은 잘 듣지는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에서도 어떤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앞선 부른 이런 형제들이나 자매들에게 좀 물어보고 같이 좀 조언을 받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피차 권면한다는 거는 뭐냐면 바로 그런 거를 서로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으로 우애하고 받고 서로 받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함께 풀어도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대부분 보면은 가정에서도 이탈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교회 상의를 안 해. 그런 분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하고 자유롭게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의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거는 어떻게 이제 받는다고 하면서도 이 먼저 된 그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의 조언들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는 아쉬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제 그럴 때 16장 1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문안할 때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그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한다는 건 어떤 표현일까요? 거룩하게 입맞춤. 우리는 가장 사랑스럽고 참된 이런 서로 인사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악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악수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이렇게 도닥거려지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풍습이 이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꼭 입맞춤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그 사람을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인사하고 문안하는 게 뭐예요?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편안한 거 아닌가? 이 문안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평안한가 서로 이제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서로 문안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와서 악수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꺼름직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서는 정말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서는 서로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피차라고 표현된 것들을 이제 한번 몇 군데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여기도 뭐 서로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19절부터 볼까요? 19절,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도 보면 서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아까 서로 우애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죠? 어떤 권면을 했을 때 우리는 받고 복종할 수 있는, 그죠? 이 복종한다는 건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돼? 우리는 주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준다 그러면 그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대선의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권면에 이런 것도 교훈을 들으라는 것도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권면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를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보통 이제 쌍둥이 서신이라고 많이 그래요. 쌍둥이 서신. 골로새 3장 13절에 보시면 여기는 서로 피차라는 표현을 두 가지 한꺼번에 했는데 3장 13절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는 서로 용납할 뿐만 아니라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도 그렇지만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를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를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용서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죠? 주님이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어려워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용서로 용서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어떤 사람이 있죠, 그죠? 용서라는 것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덕목 중에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뭐냐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지 못할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지체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고 그런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서로 힘써 이렇게 일할 수 있음을 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어차피 오늘 성경을 많이 그런 부분 찾아본다 그랬어요. 다 뭐 세세하게 찾지는 않는데 이제 대표적인 그런 다음에 이제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 서로라는 단어, 피차라는 단어 사이사이에 들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뭐 앞에 다 나온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 군데 서신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데살로니가전서 폈으니까 앞쪽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12절. 앞쪽으로 가서 3장 12절에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로의 관계를 잘 실천하고 할 때 이 사랑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한 모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덕을 선전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런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와 피차 간의 관계가 원활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동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동역이라는 게 뭐죠? 뜻은? 함께 힘써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도 바울도 혼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항상 보면은 우리 뭐 로마서 16장에도 나오지만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얘기해요. 그죠? 그 사랑하는 형제고 정말 주님이 부르신 자고 일꾼이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결코 자기 혼자 교회를 세우고 뭐 했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동역자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세워갔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인 자들인가?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참 이런 말씀들이 보면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동역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함께 어떤 자들이냐면은 3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죠? 우리를 그냥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것보다도 함께라는 단어가 참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 함께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서로 간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우리는 형제들이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그런 자들이고 그리고 로마서 6장에는 찾지는 않겠지만 거기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죠. 그죠? 참 이 함께라는 단어 참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에베소서 약간 이제 찾지 않지만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을 함께 지어져 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이로써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결코 혼자 단독으로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많은 형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서 감사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그죠? 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존경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우애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뭐 이왕 찾았으니까 에베소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어차피 오늘은 찾아본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성경들을 읽으실 때 보면 이런 단어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은 참 참고가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2장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이제 지난번에 읽은 2장 21절부터 할게요.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됐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마치 건물이 이 벽돌 하나하나로 차차차차 서로 연결되어 쌓아지듯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3장 6절을 보세요. 에베소 3장 6절.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고 여기서 에베소 3장 6절에서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기는 함께라는 표현을 세 가지를 아주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죠? 함께 된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 거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 함께라고 빼보세요.
그 표현이 얼마나 다른 건가. 그죠? 왜냐면 자기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함께라는 건 뭐야? 우리를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결코 혼자서 이루어갈 수가 없고, 그죠? 뭐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지만, 많은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자들은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함께 왕노릇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볼까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렵니다. 그죠?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기도 함께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도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영원한 영을 함께 받게 되고 또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죠? 함께 왕노릇 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고 함께 기업을 이을 자고 함께 왕노릇 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자들이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죠? 휴거되면 함께 들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바로 앞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4장 17절 그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죠? 함께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함께 끌어올림을 받을 그런 자들입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죠. 휴거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죠? 끌어올려가 휴거입니다. 그죠? 끌어올린다는 뜻이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딱 정식적인 단어는 없어요. 그죠? 끌어올려는 단어가 바로 이제 휴거라는 거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을 그런 자들이었고 최종적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주와 함께 있으리라.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갔을 때 우리의 목표를 도달했을 때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목표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향해 우리의 표들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 피차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다 하면서 서로 일을 하고 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최종적인 그곳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내고 이 땅에서는 주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7년 후에 왕노릇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약속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후에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생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신약에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도 여호수아가 막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그에게 내가 너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는 말씀. 그거보다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불안감과 절망과 낭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러한 주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이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하고 같은 목표를 그런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 피차 함께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자유로운 교제가 막히게 되고 관계에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의 자유로운 소통으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타내고 또 실행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에 우리는 동력으로 더욱 힘써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역의 일은 함께하는 일들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마저도 삼위가 같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고 운용하고 유지하고 나중에 심판도 마찬가지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이 다 동역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혼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본을 주셨고 우리 교회도 바로 주님의 사랑 결정체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권면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받으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와서는 우리 모임에서도 보면 이제 나이 든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서로 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보면은 뭐 어디에서는 또 하려 그러면 뭐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든가 뭐 하고 또 만나도 보면은 또 자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저는 이 결혼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으면 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선이 돼야 돼. 그게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조건, 어떤 거 먼저를 따진다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라는 건 예스예요, 그죠? 예스냐 노냐,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관계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세상 생각, 세상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한다 그러면은 다 안 돼요. 우리 모임에서 청년들이 왜 그러냐면 세상의 풍습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을 품을 이게 공간이 없어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의 순종이 우선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서로의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죠? 모든 관계가 그래요. 세상의 관계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공간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자들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너무나 협소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는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와 피차의 관계, 그 관계가 원활해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올 한 해 아직도 새해라 그랬어요. 그죠? 새해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올 한 해 활기찬 그런 새해로 서로라는 이해와 배려로 서로 사랑하고 피차 권면과 격려로 세우고 존중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모이게 힘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